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리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그 이야기의 후속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입니다.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의외의 반응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금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고자 질문을 했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예수님도 할 수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올무를 씌우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참 아이러니가, 안식일에 사람이 병이 걸렸으면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 안 되는데 양은 건져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참 사람 목숨보다, 이 사람의 형편보다 양의 형편을 더 중하게 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찌 죽일지 자기들끼리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병든 사람을 고쳐줘서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도 다 있고,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극단적인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완악한 사람들의 아주 끝을 봅니다. 자기들의 고집과 전통,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비도 긍휼도 다 있고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려는 아주 완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의외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방식, 내 전통, 내 경험에 갇혀가지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갇혀가지고 긍휼도 자비도 다 잊어버리고 긍휼과 자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늘 마음가짐을 늘 겸손하게 하고 내 고집, 내 방식, 내 경험 속에서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도 순복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고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봤던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다 이 습관과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갔으면 그 교회가 아주 이상하고 이단이 아닌 한 그 교회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전 교회의 어떤 방식, 그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배경이 다른데 자기 고집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방식만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
자기들의 방식과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자비와 긍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 다친 생각, 자기 고집만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 병 그런 거 다 고쳐주시고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병 잘 고친다고 지금 얘기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병 고쳐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가? 많이 알려줄수록 좋을 텐데. 근데 여기에는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 고침과 기적,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촉매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저 병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고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서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정도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도 불어 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수단으로 알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알면 부족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의 복뿐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구주가 되심을 알아서 그분을 모시고 섬기며 동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육신의 병이 있으면 병만 고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서 그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모시고 동행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맡기고 치유받고 모든 것을 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다, 이런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상대방의 돈이 많아서 상대방의 집안이 탐나가지고 그걸 수단 삼아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한다면 그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죠.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께 있는 어떤 좋은 것,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를 참 인격적으로 좋아해. 그렇죠. 그래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에게 있는 좋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친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친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까지도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딘지를 알아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 떡부스러기 주니까 그것도 얻어먹으려고 따라온 거 아니냐. 그래가면서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은 뭐예요? 그냥 떡부스러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런데 그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쭉 이어져 지는 거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의지할 존재로서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서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더 큰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방식과 고집보다도 서로를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말고 목적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문제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안에 생명과 능력,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다면, 고집이 있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수단 삼지 말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과 완고함에 갇혔던 바리새인들, 주여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방식, 고집만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주여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양보하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